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불교 박람회를 인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수행으로 명상에 대해서 또 이제 일반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좀 얘기하다가 이제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명상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선 우리 이제 불자로서 가장 그 이제 절에 오면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처님의 교리 가운데 이제 사성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고집멸도. 네.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특히 이제 첫 번째 그 성스러운 진리인 이 고에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모든 삼라만상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뭡니까? 고다, 고통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무리 즐거움을 가져다 줘도 결국에는 그것에 내가 완전히 그 자유롭게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 고라는 어떠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왜 고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물이 연기하기 때문에 고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일어난다. 예. 이것이 원인이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또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연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무수하게 알 수 없는 그 흩어진 그런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시시각각 그 생과 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생했다가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바로 멸했다가 또 지나면 또 생했다가 또 지나면 또 멸했다가 이러한 끝없는 생과 멸, 생과 멸, 생과 멸 이러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기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없이 변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을 해도 아무리 뭐 맛있는 그런 요리를 내가 먹어도 어떻습니까? 네, 그 입맛이 또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처음 먹을 땐 참 좋은데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더 이상 이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연기한다라는 이 모든 세상이 지금 연기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이제 그치셨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가 되게 비관적이고 우울한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어떤 거예요? 고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고의 원인과 고로부터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씩 더 이제 깊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집멸도 중에 이 두 번째 이 모든 그런 고의 원인이 알고 보면 집이다, 집착이다. 그래서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듯이 뭐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이제 삼독. 삼독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삼진치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그냥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 욕심이다, 탐하는 마음이다, 뭐 분노하는 마음이다,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러고 딱 지나가 버려요. 근데 사실 이 안에는 정말로 깊은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탐이라 그러면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 뭔가가 좀 그 더 좋은 것을 내가 자꾸 이렇게 욕심하는 마음인데요. 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즉 지금 있는 그대로를 뭔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쓰는 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좀 이렇게 주어진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내 스스로를 마음을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아니 나 이것만 조금만 좀 변했으면 더 행복할 텐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돈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지금 그 상황이 이렇지만 이 상황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더 행복할 건데 요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라는 거죠. 즉 있는 그대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앞으로 가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탐심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큰 어떤 욕심만을 탐심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떤 거예요. 좀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의자에 앉다가 좀 있으면 또 다른 자세로 앉고 싶고 이 탐심이라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붙잡으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밖으로 가서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게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그냥 큰 어떤 욕심 어떠한 큰 어떠한 그 명예나 부나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미묘하게 소소한 거. 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되게 미묘하고 소소하게 끊임없이 지금 이 상태보다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차 안에 탔는데 온도가 뭐 1도만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옷이 있는데 옷 중에 좀 뭐 요 다른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만 또 고쳐 입으면 또 이쁘겠다.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래도 나도 모르게 조금만 더 이렇게 변했으면 더 좋을 텐데 이 마음이 있는 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탈하기 힘들다. 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즉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앞으로 가려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이와 또 이제 대치되는 게 이제 진심이죠. 탐진치. 예, 진심이죠. 진심은 뭔가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즉 지금 주어진 상황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거부하는 마음. 예, 그래서 나도 지금 주어진 게 있는데 이것이 나는 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 이런 거부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탐심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붙잡으려는 거라면 우리 진심은 그 주어진 상황을 내가 이렇게 자꾸 거부하려는 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과 진심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떨쳤을 때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 마음 상태가? 네, 맞습니다. 바로 마음 상태가 수용의 상태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상태. 이 상태를 이 상태에서 마음이 깨어 있는 거. 그래서 탐진치 중에 치심이 이제 어리석은 마음 이러는데 바로 그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깨어임이 없는 마음. 내가 그러는 줄 모르는 마음. 예. 내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마음이 바로 또 어리석은 이 치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없어진 상태가 그럼 어떤 마음을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바로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가서 붙잡으려는 마음을 멈추고 반대로 지금 주어진 상황을 자꾸 거부하려는 또 마음도 멈추고 요 상태에서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요때 바로 그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예, 앞으로 가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거부하는 마음을 또 멈추게 하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받아들임이 있는 이 마음 상태에서 스스로가 그 마음이 깨어서
자기 스스로를 인지할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탈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고집멸도에서 이제 집을 그런 식으로 우리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멸, 즉 이제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는 그 세 번째 진리가 이제 있는 거죠. 즉 세 번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이제 제자로서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 번째 진리가 없었으면 그것은 정말 비관적인 어떠한 그냥 철학에 머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이 멸의 진리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멸의 진리라는 게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연기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그 모습을, 그런 청정한 모습을 스스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바로 이 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은 연기합니다. 모든 것은 생했다가 멸했다가, 생했다가 멸했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것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육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이나 뭐 정치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그냥 고예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거 말고도 그 멸하지 않고 생하거나 멸하지 않고 생멸을 떠난 연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가 있다. 그러한 완벽한 자유가 있다.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한 열반이다. 그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연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 그것을 설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연기하지 않는, 즉 뭔가를 내가 자꾸 그 앞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온 것을 내가 거부하지도 않고 마음이 고요한 채로 완전히 멈춰서 그러니까 멈춰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딱 멈춰서 그때 깨어서 보이는 게 무엇인가, 요것이 바로 이 해탈 자리, 열반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금 얘기를 조금씩 이제 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삼라만상이 이렇게 그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거는 보여요. 그거는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명상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몸의 감각 아니면은 무슨 생각 아니면 느낌 이런 것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다양한 식의 어떠한 그 대상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가지고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몸이 어떻습니까? 몸 안에 있는 그러한 느낌들, 감각들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생했다가 멸했다가 생했다가 멸했다가 생했다가 멸했다가 이게 보입니다. 우리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도 역시 어때요? 어제 먹었던 생각 다르고 이게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자꾸 변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또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의 변화, 느낌의 변화도 똑같죠. 오늘은 뭐 감정이 기분이 좋았다가 뭐 불쾌했다가 유쾌했다가 뭐 그 감정도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들여다보는 거. 그런 것을 대상화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그 윗바사나처럼 내 어떠한 그 현상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진리인 모든 것이 연기하더라. 모든 것이 연기하기 때문에 변하더라. 얼마 있지 않고 변하더라. 그리고 그 변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아까 말한 그 탐하는 마음 아니면 싫다고 거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버리면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가 있더라. 거기에 만족이 안 되더라. 항상 그 내 스스로가 거기에 이렇게 묶여 있더라. 예. 이 사바세계에 묶여 있더라.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그 진리인 이렇게 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세상의 눈앞에 펼쳐지는 생멸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집착해봤자 곧 변하니까. 예, 집착해봤자 곧 변하기 때문에 곧 변할 것에 내가 뭐 이렇게 붙들고 앉아 있으면 결국 뭐예요? 나만 손해인 거죠. 결국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메커니즘 속으로 내 스스로를 던져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제 지혜가 있다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마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어떠한 그 환상처럼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면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생하고 멸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모습을 알아채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의 모습만 보면 항상 연기해가지고 결국은 사라지는 그런 모습만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형상이 있는 그 모습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결국 고구나 하는 데서 멈춰버려요. 근데 부처님이 모든 것이 연기함으로 고다라는 사실만을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즉 멸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완벽하게 연기하지 않는 해탈의 진리를 해탈의 자유의 그 맛을 많은 중생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만 보면 안 되고 이제 고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연기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연기하지 않는 그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연기하는 것을 맨날 들여다봤자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탈할 수 없어요. 변하는 것을 내가 거기다가 어떻게 뭐 집착을 하거나 동일시 해버리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불행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귀처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믿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마음이 믿고 귀의하려는 사람의 상태가 자꾸 변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귀의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의하는 귀처는 어때요? 영원한 자유, 그 영원한 행복, 즉 그 연기하지 않는 연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해탈의 상태,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처님에 우리 귀의하는 겁니다. 인간화해서 부처님하고 이렇게 님자를 쓰지만 결국 그 깨어 있는 그 자유한 온전한 그 마음 상태, 그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단계씩 더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은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생겼으면 생겼구나, 사라졌으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연기를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차려야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멸의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가 증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생멸하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생멸이 일어나는 그 마음 바탕, 눈에 어떠한 그 모양이 없지만 항상 같이 하는 그 마음 바탕을 내가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요것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대승불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무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이 무상함을, 상이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그 알아차릴 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렇다면 이제 상이 없는 그러한 무상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럼 어디에다가 이제 집중을 해야지 그 무상함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볼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멸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그 눈에 보이잖아요. 몸의 감각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한 대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어디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무상하다라는 것은,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치 텅 비어 있다. 예,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공간처럼 아무런 모양이 없는 거예요. 예, 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나 감정이 없기 때문에 평화롭다, 고요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지극하게 고요하고 또 지극하게 평화로운 상태,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냥 그 텅 빈 채로 고요한 그러한 상태를 내가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는가, 이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고에서 출발해서 멸로 가는 그 부처님의 그 멸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연기하지 않는 상을 떠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 상을 떠나 있는 그것이 알고 보면 우리와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알고 보면 뭐예요? 모든 중생이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알고 보면은 부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다 부처라고 하면, 그러한 나의 진실된 그러한 그 멸의 모습은 항상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신다면은 화면을 보시는 이 상태에서도 항상 어떻게 돼요? 나의 부처 성품 그대로 안에서, 그 성품 안에서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처 성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멸의 성품이라는 것이 그 어떠한 그 상이 없는, 상을 떠나 있는 그 고요함이다, 상을 떠나 있는 뭐 텅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여기에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까요? 사실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선불교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간화선이다 해가지고 어떠한 큰 중요한 질문을 저희가 이제 큰 스님들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화두를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목고라가 있죠. 이목고가 바로 이 자리예요. 즉 모든 것이 다 멸하는데, 모든 것이 생했다가 멸하는데, 멸하지 않는 그러한 그 연기하지 않는 나의 본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바로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 이목고라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한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이제 이 성품 스스로를 이제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바로 나도 모르게 어떠한 대상을 들여다보듯이 아까 어떻습니까? 생각이라는 대상을 들여다보고 어떤 모양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감정이라는 어떤 대상을 들여다보고 느낌이라는 어떤 그 대상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그 해탈의 어떠한 그런 모습 자체를 대상화해서 들여다봐요. 예, 즉 나는 여기 있고 그 무언가 어떠한 어떤 해탈같이 보이는 무엇인가가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있겠지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탈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즉 나도 모르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깨달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그냥 팍 아니 뭔가 뭐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뭐 빛을 봤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부처님이 뭐 내려왔다고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뭐 별의별 희한한 나도 모르게 몸 안에 있는 쿤달리니가 열리고 뭐 별의별 어떤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해탈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 이게 해탈이 아니냐면 뭐 쿤달리니가 열려서 뭐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차크라가 다 각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천상의 어떤 그 소리를 듣고 뭐 부처님이 오시고 뭐 이러한 다양한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빛이 이렇게 쫙 나가가지고 몸이 금색으로 변하던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모든 일체는 어떤 대상화돼서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근데 이런 대상화돼서 보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기하더라. 결국은 변하더라. 생멸하더라. 결국은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그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추구하면은 결국은 그게 고예요. 결국은 우리가 찾는 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대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즉 대상화한다라는 것은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찾는 그 대상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대상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모습이 있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고의 마음이에요. 아까 말한 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 중생심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멈추고 이런 것을 완벽하게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고요했어요. 그러면 이 고요한 그 마음 자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즉 이 마음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윗바사나 언어로 얘기한다면 항상 뭔가를 삿띠하잖아요. 항상 뭔가를 알아차립니다. 뭔가를 자꾸 삿띠하는데 이 삿띠하려는 대상이 항상 있어요. 보면은 그것이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삿띠를 계속 하다가 삿띠 하는데 그 대상이 없는 순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어떤 이게 특별히 올라오는 감정이나 어떠한 몸의 감각이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삿띠할 대상은 없지만 삿띠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삿띠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를 알아차려 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즉 항상 어떤 대상화에서 무언가를 자꾸 알아차렸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 스스로가 삿띠하는 그놈이 삿띠를 해버려요. 그래서 마음 알아차리는 그놈이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는 대상화하지 않고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그 무상한 형태가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 스스로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그 마음 스스로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닫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떠한 것인가? 사실 대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즉 생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언가 알 것이 따로 없어요.
뭔가 알 게 있다. 어떤 지식적인 거, 뭔가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모양이 있어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멸합니다. 즉 연기합니다. 해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바로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 상태를 굳이 내가 다른 표현을 하자면 뭔가를 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고 모르는 마음, 모른다 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네, 즉 왜냐하면 모른다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죠. 예,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예, 아무것도 그 일체 그 무엇도 동일시하지 않는 마음. 예, 생하고 멸하는 게 그 지금 그 눈앞에 이렇게 보여도 그것을 모른다 하고 보면은 거기에 아무런 집착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아무런 집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모른다 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띠를 계속 하다가 사띠하는 대상을 잠시 멈추고 사띠하는 그 사띠를 즉 알아차리는 마음을 마음 스스로가 알아차리다 보면은 그 상이 벗어난 그 모르지만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텅 비어 있는 마음 상태가 이제 그 재미난 것이 이제 뭐 그 대승불교에서는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을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이 단순히 이게 텅 비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즉 텅 비어 있을 때 이것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네. 그게 아주 놀라운 거죠. 그게 바로 부처 성품이에요. 우리가 찾는. 즉 내가 그 무언가를 항상 보면 알아요. 아는 마음이 항상 작동을 해요. 알아요. 예. 텅 비어 있으면 텅 비어 있다라는 걸 알고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고요하다, 텅 비어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즉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무상한 그 마음이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살아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그것이 내가 이제 해탈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관건입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어떠한 해탈을 대상화해서 어떤 끝내주는 아주 그냥 놀라운 어떤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찾는, 종국에 찾는 해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떠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그 탐심이 완전히 멈춰서 있는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고요해졌는데 고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깨달아요. 내가 마음이 고요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 아는 고요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깨달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아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깨닫냐면 바로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텅 빈 것이 살아서 아는 겁니다. 예. 텅 빈 것이 살아서 아는데 그 암 자체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찾는 우리 그 멸의 진리, 부처님 성품, 해탈, 아니면은 연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자유를. 근데 이제 대자유라는 것은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자유해야지 대자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대자유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딘가에 내가 얽매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얽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것과 나를 동일시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뭡니까? 뭐 남자다 하는 것에 동일시하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남자가 아닌 어떤 여성들하고 척이 생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내가 뭐 한국인이다, 아니면 뭐 미국인이다, 아니면 내가 뭐 독일인이다, 어느 나라하고 나를 이렇게 동일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순간 다른 나라하고 척이 생깁니다. 예. 즉 어떤 것과 나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순간, 바로 그것과 내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너와 나로 나누어서 거기에는 그 집착이 생기고, 거기에는 항상 알고 보면 오묘한 그 미묘한 어떤 폭력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해탈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동일시하지 않고 그 무엇과도 나다라고 한계지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짓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과도 한계를 짓지 않고 그 무엇과도 동일시하지 않고 내 종교와도 동일시하지 않고 내 몸과도 동일시하지 않고 내 어떠한 뭐 인종과도 동일시하지 않고 그 무엇과도 어떤 정치적 성향과도 동일시하지 않고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않는 그 일체로부터 동일시하지 않고 마음이 텅 빈 채로 고요한 상태, 그 고요한 상태를 이제 처음 딱 맛보게 되면은 그 고요함이 도대체 그 모양이 없구나.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알미 없어서 그냥 모르는 상태. 그 마음이 되게 고요하기 때문에 그 고요함 자체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생각이 없어요. 그 지식이나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모른다, 모르는 마음이다, 오직 모를 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모른다고 해서 그 마음 안에 그 깨어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마음 안에는 그 고요하다, 내가 모른다라는 걸 또 알아요. 그렇다면 이 아는 마음, 그 모양이 없는 무상한 아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아는데 이 아는 그 마음 자체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을 바라봐요. 이쪽 바라보면은 이쪽에 있는 모습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저기에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이쪽을 보고요. 이쪽을 보면은 또 아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서 이쪽의 모습도 다 알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밤하늘을 보면은 막 은하수가 보이고 막 달이 보이고 그러면 이 달의 모습을 보면서 달이 있다라는 걸 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더불어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늘을 보면 하늘에 그 파랗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늘 가득 다 뭐예요? 아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눈을 떠서 온 우주 천하를 바라보면서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압니다. 이 아는 텅 빈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은 바로 삼라만상 온 우주에 가득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단순히 그 나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몸, 이 피부선 안에 갇혀서 피부 안에,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우리 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 안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 이 몸 안에 내가 있다. 즉 마음이, 내 마음이 이 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마음이 내 몸 안에만 있으면 몸 안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몸 안에 배고프다 이런 것만 알아야 되지 밖에 있는 것을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밖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밖에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안다라는 것은 그 알미 일어나는 모든 곳에 바로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면 원래 자체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공한데 그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스스로가 아무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고요한 채로 있다가도 어떠한 생멸이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들여다보면 생멸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즉시 알아버려요. 바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즉시 알아버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즉시 알아버리는 그 고요하고 텅 빈 마음 자체가 그렇다면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생멸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 텅 비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이 생멸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멸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모양이 있는 것들은 생멸하지만, 연기하지만 모양이 없는 것이 생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텅 빈 공간이 그 생과 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즉 고요한 이 텅 비어 있는 마음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모양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몸을 놔둔 적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면은 진정한 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연기하지가 않는 거죠.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이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지, 나타나야지 죽음이 있는 거지. 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도 없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사실 열반했다, 그 대자유를 얻었다, 그 해탈했다라는 마음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 더 이상 생멸하지 않는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얻었다는 말도 좀 맞지 않아요. 뭔가를 얻었다라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얻은 바가 없이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여하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항상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항상 이미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부처 성품의 다른 마음, 달리 표현하면 바로 아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화면 속에 혜민 스님을 봤을 때, 혜민 스님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 하고 노력한 다음에 혜민 스님이 있구나를 알아요? 아니면 그냥 보자마자 바로 혜민 스님이다 라고 합니까? 네, 바로 그냥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즉 아는 이 마음,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 하늘이 파랗다는 걸 보자마자 그냥 알아요. 그렇죠? 네. 이 아는 마음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항상 여여한 거예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이 아는 마음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잠시라도 모를 수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서 나는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아무것도 모를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눈 감고 귀 이렇게 막고 나는 모를 거야,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구나 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즉 이 아는 마음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여여하게, 항상 아는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아는 마음 자체는 모양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 핸드폰 맨날 바라보잖아요. 핸드폰에 보면은 핸드폰을 꺼놨을 때는 핸드폰 그 액정 자체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냥 투명합니다. 투명한 유리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는 그런 유리 같은 액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그림들이 일어납니다. 맞죠? 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투명한 액정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것을 스스로가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명상을 해서 스스로가 삿디해서 계속 그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는, 즉 이 액정 안에 아무런 모습이 없는 상태가 딱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아무런 모습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기 쉬운 거죠. 그게 뭐예요? 투명하구나, 모양이 없구나, 무상하구나, 상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아는 이 마음은 텅 비어서 공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아는 이 마음을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부처 성품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있었으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보면은 정말 무상하지만 모양이 있었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연기해서 그 모양이 변하거나 바뀌어서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불생불멸, 불멸한다. 왜냐하면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텅 비어 있는 이 아는 마음 안에 우리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투명한 이 액정 안에 이 마음이라는 투명한 액정 안에 근데 이 액정이 어떤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 그 하늘 끝을 봐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주를 다 알고 땅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 마음이 무한합니다. 즉 그 모양이 단순히 이런 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왜냐면 온 우주를 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이 다 아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자 사실은 그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불교의 어떤 큰 가르침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특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집착하면서 그 생각이 나다라고 동일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조정해 주거나 생각을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일반인들한테도 너무너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너는 뭐 쓸모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인이 됐어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무가치해 이래요. 그럼 그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집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초적인 어떤 명상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아니다, 너는 가치가 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게 쉽게 내 스스로의 그러한 마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꽃길이라는 명상 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부처님 법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손쉽게 정말 내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힘들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꽃길이 앱을 깔아서 이렇게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지더라, 생멸하더라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좀 구체적인 용어로 연기하더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단순하게 연기하는 것만 보신 게 아니라 연기하지 않는 것, 해탈한 것을 깨달으셨어요. 해탈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는 아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아는 것이고 이 아는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온 우주 가득 제한이 없는 채로 투명해서 모양이 없어서 태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죽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생불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법문을 듣고 조금이라도 부디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사실 코끼리 매일 명상을 통해서 그런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훨씬 더 깊어지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딜 가시나 항상 보호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이 가을에 원하시는 일 한 가지가 꼭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혜민이었습니다.